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나타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표적이었듯이 오늘 본문 그분의 탄생 이후 그와 관련한 이야기 역시 오늘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담긴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 3명이 아기 예수를 찾아 그분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일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헤롯의 광포와 요셉 가족의 애굽으로의 피신, 그리고 연이은 귀국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막 태어나고 헤롯이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다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지에 대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은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고, 또한 그 소식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은 학자들을 불러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니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정확하게 언제 나타났는지 알아냈고, 또 그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헤롯이 말하기를, 가서 아기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고 찾으면 자신도 그를 경배하려고 하니까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의 말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길을 나서자 그 별이 이제 그들 앞서 길을 다시 안내합니다.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서 멈추자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의 명령을 어기고 꿈의 안내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고국을 향해 떠나가 버립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천사로부터 아기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황급히 애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이후 헤롯이 죽자 요셉 가족은 이스라엘로 귀국하여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한편의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폭선을 깔고 이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고대 세계관은 이 세상이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땅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 하늘에 그것이 반영된다고 믿었고, 반대로 하늘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땅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점성가들이며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먼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은 인간의 세 영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육신, 영혼, 정신,
이 세 영역 또는 이성, 감성, 의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왕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의식하는 그 인간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악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과 감각은 이 아이에게서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신미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왕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진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한 인간 안에서 빛을 발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전형 혹은 원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 고유의 형상을 지니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왕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그의 권위와 그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이 얼마나 다른지 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낱 이방인들의 처신에 분노하는 그의 두려움과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아기들을 살해하면서 실제화되고 있는 그의 권력은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낮은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자존감과 자유롭지 못한 영혼이라면 그는 어느 직책, 어느 위치에 있든 늘 두려움의 포로로 살아갈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병과 안전에 의심이 들기만 하면 자기 가족, 심지어는 자기 아내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임종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장례식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여리고의 지도자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그처럼 두려워하고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복음은 무질서와 폭력, 두려움과 공포가 자욱한 그곳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신 분은 어쩌면 처음부터 오늘날로 치자면 현상금이 걸려서 쫓겨다니는 난민의 신세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이 판치는 삶의 현장은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의 일상에서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참된 왕인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암울한 삶의 실제 속에서도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태어난 그 아기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우리에게 현시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인간에게 힘으로써 강요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 진정 왕의 모습을 갖춘 인간, 자존감 있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빛으로 오신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아기는 참으로 왕의 모습을 한 인간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귀한 보물들, 황금, 유향, 몰약을 꺼내서 선물로 드립니다. 이 선물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아이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아기는 황금을 받을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황금은 왕의 주의를 비치는 광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유향은 우리 삶을 그 하늘 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입니다. 또한 몰약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합니다. 즉, 이 아이는 우리 인간을 치유할 것이고 우리의 내외적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 선물은 하나님이 애초에 꿈꾸셨던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동시에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왕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배하는 주체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과 자존감,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기에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육화로서의 이 온전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인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시면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죽어야 할 운명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에 그분, 즉 우리 존재의 본질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아들의 탄생을 통해 우리를 당신과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아닌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신, 즉 우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과의 일치, 즉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화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즉, 이 육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한 왕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 우리의 참 자아가 되기 위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천사는 잠자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그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인 요셉 가족에게 고향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조 야곱이 그랬듯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쫓기는 사람들의 도피처로 간주되는 곳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의 세계로 쫓겨다녀야만 하는 난민 신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듯이 쫓겨다니는 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호의에 의존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이에서 요셉은 사람들이 아니라 꿈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가족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족은 회당을 아늑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안식처, 즉 자신들의 집으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집에서 거부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 가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늘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었고 보이지 않는 자상한 손길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안전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찾아갈 집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보이지 않게 요셉의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꿈을 통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직도 아기 예수를 위협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상은 더 자상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우리는 이처럼 어느 길로 향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대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나의 아기 예수가 장성하기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기까지 고립된 삶,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가족이 정착한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 땅입니다. 그곳은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이 예수는 성장해야 하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삶의 진수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기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두려움과
취약한 삶의 실존을 겪으면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인생 여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당신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우리 존재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한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이 또 삶의 고통이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당신께서 친히 아기 예수 안에 빛으로 임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께 바쳐진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내 자신이 되고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